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권사님, 좀 전에 조직검사 결과 나와서 저한테 문자 왔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다 없어졌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 우리 기적이 있는 마법군 그런 교회입니다. 네, 김창인 권사님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하게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하면서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 들으셨다가 헬몬산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잠시 들르셨다가 준비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물론 그 직선거리로 이렇게 쭉 내려오시지 않고 요단 동편을 들러서 이렇게 가시는 길인데 지금 요단 동편쯤에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역의 길로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정 중에 있는 가운데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나 또 선한 선생님 이렇게 존대를 하는 것이나 이러한 태도를 볼 때 뭔가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 됨됨이가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예의 바른 지금 말로는 좀 나이스한 그런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젊은 청년이다라고 하면서 이 젊은 나이에 포커스를 좀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꽤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습니다. 여기서 젊다라는 것은 청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파릇파릇한 그런 어떤 청년이라는 것이죠. 아주 젊디 젊은 사람이고 그런데 젊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어울리지 않게 매우 부자입니다.
뭐 유산을 상속받았는지, 젊어서 크게 뭐 성공을 했는지, 뭐 무슨 그 페이스북의 사장인 마크 저커버그 맞나요? 아무튼 그런 사람처럼 어마어마하게 뭐 벤처 기업을 해서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뒀는지 알 수 없지만 젊은 나이에 큰 부유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관리였습니다. 관리라는 말은 사회적 지위가 있다라는 말이죠.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표현했듯이 됨됨이가 됐습니다. 사람이 예의 바르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빠짐없이 지켰다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특심인 그런 삶인,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 완벽한 인생입니다.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결핍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젊고 부유하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인품도 좋습니다. 완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 구도자적인 자세도 갖춘 것입니다. 그냥 오늘 흥청망청 오늘을 즐겨라, 뭐 그렇게 자신의 부를 쏟아붓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런 즐기며 살다가 끝낼 그런 인생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갈망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할 줄 알고 영생을 추구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삶이 우리가 꿈꾸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돈 많죠, 젊죠, 건강하죠, 인기 많죠, 명예 있죠, 권력 있죠, 사람들 앞에 성품도 올바르죠, 예의 바르죠.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 내 완벽한 이 조건에서 뭔가를 더 추가해야 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걸로는 영생을 얻기에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더 해야겠습니까? 어쩌면은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겠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영생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완벽하게 갖췄으면 이제는 영생 얻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선한 선생님께, 랍비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세 가지 대답을 하시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풀이가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언뜻 읽으면은 상처받을 수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부유한 성도들, 꽤나 부유한 성도들이 읽기에는 거북스러운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부자가 아닌데 누가 읽으면 이거 조금 걸리겠다, 그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부자가 읽기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의 본문이 아닙니다. 부자를 지적하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책망하고 부자를 이렇게 질책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혹시 그런 의미가 혹시라도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실제로 부자를 어떤 질책하는 그런 본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90% 이상이 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를 언급하는 말씀은요, 우리 다 포함되는, 저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건 내가 아니지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기준은 우리라는 거예요. 다 우리라 포함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 때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인터넷에 세상에 사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세상에 사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거기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당신이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은
이 100명이라는 마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100명밖에 없는데 당신에게 자동차가 장노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100명 중에 1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다 통계 자료를 통하여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요, 우린 다 부자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상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뭐 누가 부유하고 누가 조금 덜 부유하고 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살만한 집이 있고,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컴퓨터를 두들기고, 대학을 나왔고,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부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은 아마 여러분이 조금 해외를 나가보시면 아마 금방 느끼실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런 선교지라든지 그런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금방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내가 부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부자 몇 명을 질책하시는 말씀도 아니지만, 혹시 부자에 관한 성경 말씀이 등장하더라도 어느 누구누구를 향한 한 말씀이고 내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살면 부자이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수준급이다. 저와 여러분은 다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면, 어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면 무엇을 의미할지, 오늘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대답이 3번 이어지는데, 이 3번 답하시는 대답을 보면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하니까,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부자 청년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어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영생에 대한 답을 이미 내려놨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뭔가를 해야 돼. 그 답에 이르는 방법을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지, 답은 자신이 정해놨어요. 청년은 예수님을 지금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 함은 선하고 지혜로운 현자, 랍비, 성자, 위인, 세계 4대 성인, 이런 정도로 위대한 분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면은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내게 가르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인생의 질문에, 이 인생의 아주 철학적인 이 질문에 예수님이라면, 이 지혜로운 선생님이라면 좀 대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영생으로 이르는 길을 정해놨습니다. 답을 정해놨어요. 뭘 해야 돼? 뭔가를 해야 영생에 이룰 수 있어.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하면 영생에 이룰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불렀던 것이고, 지혜로운 선생님이라 불렀던 것이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는 지혜로운 선생님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이십니까? 이 차이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너 나를 어떻게 알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너 나를 뭘로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영생을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고 믿나 본데, 영생은 그렇게 누가 알려주고 누가 그렇게 뭐 방법을 알려주고 그 길을 따라가고 뭐 이런 복잡하게 얻는 것이 아니다. 네가 뭘 해가지고 이 영생의 방법을 체득해서 이것을 막 고민하고 연구해가지고 철학적으로 사색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행하는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영생은 간단한 거야. 영생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영생은 너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영생은 출발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영생을 베풀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 하나님이다. 네가 찾는 그 선한 분, 그분이 바로 나다. 내가 너에게 지금 영생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영생으로 어떻게 가는지 길을 알려주는 그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나의 역할은 너에게 지금 당장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초월적인 존재인데, 너는 지금 내게 영생으로 가기 위해 뭘 해야 할지 물어볼 게 아니라 지금 답작 엎드려서 영생을 달라고 간구해야 맞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답답해 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 청년은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뭘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이 프레임에 갇혀버려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 뭘 해야 되지? 이것만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가 원하는 답을 해주십니다.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답해줄게. 인간의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영생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이 청년은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경로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입증해 보이고자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내가 말해보겠다. 너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다. 율법 다 지켰냐?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6계명이 쫙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쫙 열거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님,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부자 청년의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이에요. 만약에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속죄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속건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세부 조항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다 지켰겠어요? 그렇게 다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게 다 제사도 필요 없는 것이죠. 지금 부자 청년은요, 자기 도취에, 자아 도취에 빠져 있어요. 자기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완벽함에, 완전함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완전함을 즐기는 자인 거예요. 내 완전함으로 만족을 누리는 자인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저 완전합니다, 저를 뭘로 보시고요? 이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완전한데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이것만 가르쳐 주세요. 이 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 청년이 이런 식으로 자아도취되어 있지 않았다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율법을 어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영생을 너무 얻고 싶어요, 예수님. 그런데 나는 율법을 지킨 일이 없어요. 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영생 얻을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자신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능력과 소유와 지식과 행함으로 영생에 이룰 수 없는 그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완전히 자기 도취에 취해 있는 거죠. 자아 도취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구원은요, 내가 구제 불능임을 깨닫는 데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종교는요, 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를 돛닦는 거예요. 나를 수행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108배를 하는 거고요. 3보 1배를 하는 거고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고요. 왜요? 나를 완전케 만들어야 돼요.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물론 구원받은 뒤에는 성화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그 반대적인 것이에요. 구원은 내가 조금이라도 뭘 가져서, 뭘 이뤄서, 뭘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내게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말씀 죄송한데 나는 쓰레기구나.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우리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요거는 좀 잘하지, 요거는 좀 내가 잘났는데, 요거는 내가 좀 의로운데, 요거는 좀 내가 남들보다 난데, 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왔다는 청년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나는 완벽합니다. 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뭘 채우겠습니까? 이제 내가 영생 받을 자격이 있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자세 가운데서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너 부족한 거 있다. 너 부족해. 너의 공로로 하늘나라 가려면 너 완벽하게 부족한 사람이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도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젊은 청년의 자아도취를 깨시기를 원했던 것. 이 완벽함에 갇혀있던 그 자기의 완벽함에 갇혀있던 그 자신을 깨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냐? 넌 그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존재다. 영생을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네가 공로를 세워가지고 얻고자 하느냐? 넌 평생 해봐도 그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존재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장 약점을 파고드시는 겁니다. 재산을 다 팔아라. 너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너 이거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너 이 정도 율법도 못 지키면 하나님 나라 꿈도 꾸지 말아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기준대로, 너의 율법대로 그렇게 하늘나라에 도달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걸로도 모자라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가 의지하는 그 완벽함, 그거 하나 내려놔야 된다. 너가 의지하는 그 부요함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알게 될 것이다. 영생이 어디 있는지, 너가 그동안 얼마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여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청년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전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어쩌면 청년이 재물을 다 팔아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을 겁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 물음표를 던져놓는 것이죠. 이 청년의 마음에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재산을 다 팔아야만 영생을 얻는다면 도대체 누가 영생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들도 모두 다 부유했는데, 게다가 다윗과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그들 다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인가? 도대체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물음표가 그의 가슴에 확 박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하다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오면 그도 깨닫게 될 것이죠. 그 물음표가, 성령의 시대가 찾아오면 그 물음표, 그때 박혔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여서 던지신 질문이시니까요. 말씀이시니까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다 부유하고 아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으나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돈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돈이 소중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하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여러분,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보화 뭐 소문낼 수 없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말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떻게 합니까?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빚까지 져서라도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그제야 캐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보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다른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떠한 소유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중한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너의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재산보다 하나님 나라 더 값지게 여기느냐? 너의 모든 소유보다 하나님 나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 그 자신의 재산을 다 팔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거 못한다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솔직히 영생을 구한다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사는 이 땅이 괜찮거든요.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돈도 많고요. 권위도 있고요. 모든 걸 가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갈급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의지할 게 많은 거예요. 누릴 게 많은 거예요.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도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장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 너 돈보다 너의 소유보다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냐? 이거 물어보신 겁니다. 너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너의 모든 재물보다 재산보다 소중하냐? 밭에 감추인 보화가 맞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는 영생을 주시는 분보다,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전체에게, 우리 전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돈 없는 사람도 빚더미에 오른 사람도 이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좀 있다고 하는 사람, 뭐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 부자가 아니라도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이 있는 사람, 내가 즐기는 어떤 것이 있는 사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선함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 내 남편, 내 부인, 내 의로움, 내 열심, 내 열정, 내 모든 다른 관계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교회에서의 직분이 될 수도 있고 위상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 어느 것이라도 좀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예수님은 대표하여서 부자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이 사실은 이 전 구절, 제가 야외 예배 때 설교했던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말씀이 지금 어마어마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도,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던 천국, 그렇게 말씀하셨던 천국이 여기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어린아이와 같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는 천국이 너무 쉬운데 여기서는 천국이 너무너무 어려운, 불가능인 거예요. 불가능. 여러분, 사실 이 두 문단, 어린아이를 이렇게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신 본문과 부자 청년에게 천국을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두 본문은 의도적으로 함께 배치된 본문이에요.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쉽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은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야외 예배에서 이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는 분은 아마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면서, 하나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아이처럼 이 순수하고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거 다 팔아서 저 보화를 가져야 돼 라는 그런 순박한 마음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이죠. 저 보화가 내가 지금 이 재산을 팔 만큼 어떤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팔았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가보니까 별거 없으면 어떡하나? 계산하는 마음이고, 이미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내게 이득인가? 내게 유익인가? 계산하는 마음. 이거 계산하면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제일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어야 돼요. 내 집, 내 차, 내 직장, 내 건물, 내 돈, 내 통장 다 두고서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마음이다라는 것.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받드는 마음. 아이고 내가 저거 어떻게 모았는데 아이고 아까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 통장 어떻게 하면 좋아, 저거 집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것이다 라는 의미는 전적인 의지입니다. 앞에 순수함보다도 사실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적인 의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 이 이야기는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영생 한번 얻을 수 있으면 얻어봐라,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 한번 해봐라, 해봤자 불가능이다. 낙타로 바늘귀 통과해봐라, 그 불가능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해서, 자기 선행을 의지해서, 자기 열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 보자 하는 시도는 완전히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제자들이 놀랐죠. 아니 그러면은 부자가 천국을 그렇게 어렵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면은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너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딴 거는 없다. 딴 거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갖추는 것으로, 인간의 준비하는 것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배움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구제불능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넉넉히 가능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세상 전부잖아요. 온 세상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전적인 의지잖아요. 어린아이가 똥 쌌다고 제 손으로 자기 똥 한번 치울 수나 있나요? 어린아이가 자기 밥그릇 놓고 자기가 숟가락질 한번 해가지고 밥 떠먹을 수 있나요? 그나마도 돌 어간 되면은 숟가락질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넣는다는 게 다 흘리는. 어린아이의 무력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걷어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구원에 관해서는 나 이 정도로 무력합니다. 나는 내 똥도 하나 치울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밥 한 숟가락 내 입에 넣을 수 없는 그 정도로 무력한 자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생은커녕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있어야, 나의 무력함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니까요. 내가 이만큼 부를 읽었거든요. 이런 걸로, 이 완벽함으로 영생이 어떻게 좀 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그거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서 가능성이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사실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잘 알아듣지 못하고 갑자기 베드로가 칭찬이 듣고 싶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부자들 막 욕하는 줄 아시고, 예수님 부자들 막 이렇게 치시는 줄 아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뱅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나이다. 지금 칭찬받고 싶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잘한 일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훌륭한 일이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 재산과 직업보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던 것이죠. 제자들이 너무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 가지 심각하게 오해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오해는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더 큰 것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헌신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높은 지위에 오르셔서 더 큰 거 주실 거야. 지금 내가 버린 거 아무것도 아니야. 훨씬 더 좋은 거, 훨씬 더 좋은 자리, 훨씬 더 큰 재물, 부귀 영화가 나한테 따라올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욕망이 제자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요, 다음 구절에 명백하게 이렇게 욕망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척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따라 나온 제자들을 칭찬해 주세요. 어쨌든 칭찬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3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것 다 보상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소중히 여기면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으니 100배나 다 돌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추가하십니다. 박해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바로 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는 데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오해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은혜는 아니야.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박해가 있는 길이야. 내가 걸어갈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부귀영화가 기다리는 그런 길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 박해를 잘 견뎌라. 이 박해를 잘 견디면 그 후에 영생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마지막 구절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9장 33에서 37절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막 싸웠어요. 누가 크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막 논쟁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9장 35절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간파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 내면에는 예수님, 나처럼 이렇게 헌신한 사람 없잖아요.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가장 충성했으니 예수님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야죠. 이 말씀, 이 욕망이 있었음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높아지려고 하지 마. 자꾸 욕심내지 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그 역설, 그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말씀을 하시고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루시는 본문이 이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순수하고 순전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기고 사모하고 기다리시고 내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또 하나님만 의지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